요한복음 2장 펴놓으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음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요한복음 2장이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이 시간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역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원수마귀 사단 귀신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늘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03장 우리 찬양 한번 하고 예배합니다. 우리 삶은 천국 가는 여정은 우리 하루하루 문제가 있어요. 문제라는 건 뭐예요? 마음에 꺼리끼는 것들. 기쁠 때는 기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는 것은 주님을 붙들으라고 문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70, 71절을 통해서 고난당해 내게 유익을 문제 있을 때 너에게 유익이야.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없고 부귀영화를 누린다면 정말 돈이 많고 환경이 모든 게 문제가 없다면 주님을 찾는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 시간들이 없을 거예요. 물론 부귀영화를 누리고 물질을 많다면 우리가 늘 하나님 감사해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간절한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하루하루 문제가 있을 때 또 어느 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묵상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에베소서 우리가 1장 4절 5절을 통해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택해 놓으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흠이 없고 점이 없게 하시려고 또 5절에 가서 그 뜻을 따라서 바로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점 없고 흠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우리가 4절 5절을 그 말씀 참 깊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못 깨달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시간까지 와보니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정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니 이거보다 기쁘고 이거보다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표적,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가나 혼인 잔치집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쭉 읽어보면 잔치집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능력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표적을 나타내서 무리변의 포도주를 바뀌겠다.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어떤 중이 간증을 하잖아요. 그 귀신이 들어오면요, 지 안에 무식쟁이요. 그런데 저기 시계에서 세계 인류 대학 같은 데 가서 강의를 하는데 무슨 자기가 영어를 알아 뭘 알아. 그러나 그 귀신이 엄청난 그 능력이 있는 귀신이 들어오니까 내가 말을 했는데 말했는데 저쪽에서요 박사들이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 사람 안에 뭐 있는 거, 사람 안에 호집이 뭐 있는 거, 저거 어디 갔다 오고 이런 것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다 잘하시지, 더 잘하시지. 그러나 눈으로 보는 기사의 표정만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 하면은 그게 바로 오해라는 거예요. 무리변의 포도를 바뀌게 하는 방법이 마귀사는 악한 년도 다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실제 우리가 물이 변해서 물을 넣고 기도를 해서 포도주를 바뀌었다 그래서 아이고 기뻐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마귀 사단들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딱 한 가지를 할 수 없는 것은 죄를 사해 줄 수 없고 영생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그 경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영생 생명을 주려고 창세전에 성경 66권이 기록한 거예요. 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창세전에 미리 계획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미리 창세전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네. 요즘 이 말씀을 내가 깨닫고 늘 감사한다고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 내가 기쁨이 오는. 왜? 네. 내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 사실만 깨달아도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2장엔 물이 변화의 포도주로 바뀌는 이 부분이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 가서 예수님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로 바뀌는 게 뭐냐? 니고데모를 통해서 가르쳐줘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한다. 위로부터 나야 돼. 위로부터 나 위에서 땅에는 없다. 위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없었던 영을 나는, 다시 낳는, 있었던 것이 다시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없었단 말이에요. 영이 없었던 걸 성령이 영을 낳아서 거듭난다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어디? 요한복음 3장에 설명을 해줘요. 그럼 요한복음 3장에 물이 변해 포도주 된 것도 이것도 또 잘 몰라요. 그리고 4장에 넘어가서 정확하게 사마리 여인, 그 여인은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생명을 얻는, 예수를 만나야 우리 영생 생명,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나의 구속자를 만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마리 여인을 통해서 또 요한복음 4장이 기록됐대요. 이 기록대로 5장에는 이걸 뭐라 그러냐? 5장 24절 25절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거 이게. 5장에 가면 그거를 또 부족했기 때문에 6장에 가서 오병이 일어나는 오병이라는 이투수 아니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피를 말씀하시는 오병이에 대해서 또 다시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7절까지 내용.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 말씀 자체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는 그 말씀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 우리가 예수님 살을 먹어야 돼.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돼. 이 모든 요한복음 2장과 3장과 4장과 5장과 6장 전체적으로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과 피와 죽음과 부활 아니고는 생명을 날 수가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먹을 수도 없고 예수님의 말피를 마실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네가 예수 그리스도 살을 먹고 피를 마시냐? 그럼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때,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에 있는 것에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들을 때 그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서 피와 죽음과 부활을 믿어지는 믿음이 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그리스도 안이라고 한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고 창세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입었다는 그 뜻이에요. 이 요한복음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하나만 바꿔가면서 주님 말씀 강하게 강조하는 것은 생명과 영생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요한복음 2장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쭉 읽어와서 이거 뭐 어떠지? 그래 문자적으로 읽으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오늘 말해하고 제자들에게 혼인잔치에 처음을 받았는데 가서 뭐예요? 술 한 잔도 먹고 떡도 먹고 박수도 쳐주고 또 노래도 한 잔을 할 수 있고 그러다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이 능력이 하나님을 제가 포도주를 만들라고 그렇게 했더라. 그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을 문자적으로 깨달아야 되고 역사적으로 깨달아야 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하신 말씀 이걸 못 깨닫는다면 종교생활은 똑같아.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의 성령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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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달음 올 거고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저 사람 이상하네 왜 저렇게 말씀을 이렇게 풀어? 그런 두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조금 덜 깨달을 수도 그 속에서 그냥 아멘 아멘 아멘이 나온 자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도 성령을 받는 걸 말씀하고 이 안에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물이 변화의 포도주로 그게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요. 성령으로 나야 돼.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다. 이런 말씀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로 바뀌는 것. 사마리 여인이 바로 어떻게 물로 태어난 사마리 여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영적인 영으로 돌아온 것처럼 오늘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그런 물이 변의 포도주를 받기 때문에 내가 거듭이 나면 내가 맛이 있어야 돼. 즉 열매를 맺어야 돼. 이제 우리는 이 자체가 우리 영혼육 자체가 바로 전도지란 말이에요. 전도지. 내가 자체가 전도지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전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3시 16분이야. 3장 16,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게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이 물이 변의 포도주 되고 요한복음 3장에 넘어가면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말씀한 뒤에 3장 16절부터 이 말씀 또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이 말씀이 정말 영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사람은 이제 철저하게 회개와 말씀과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맛이 있어야 돼. 내 안에 성령 건축이 돼야 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성령 건축이 되는 천국 가는 여정인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까지 이 안에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사흘 되던 날, 사흘에 또 사흘에는 이 단어가 사흘은 뭐예요? 하루죠. 부활인데 생명은 그리스도에는 생명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사흘 후 되던 날 갈릴리 가나안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어떻게 받았다? 혼인 잔치에 청함. 청함은 뭐예요? 청함. 초청하는 거. 여러분 전도가 뭔지 아세요? 안 믿는 자들을 어떤 방법 고시들이 데리고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걸 뭐라 그런다?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은 전도가 아니고 청함. 청함을 해서 도를 가르쳐서 택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보세요. 지금 청함을 얻었어요. 잔치집에 청함을 받았어. 초대를 받았는데 거기서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자, 이것이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나온다고요. 자, 우선 청함 받는 걸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22장으로 가봐요. 청함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22장하고 그 말씀하고 똑똑한 거예요. 성경 66권은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인 말씀을 영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고 단어가 단어를 해석해 준다는 거예요. 헬라어 히브리어 한문풀이 갖고 해는 게 아니고 그럼 진리의 성령님이 뭐가 부족해서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이상한 거 한문풀이 갖고 성령님이 풀이했어요? 그 이상하잖아. 성령님은 히브리 헬라어 한문풀이 이런 데 계시는 성령님이 아니에요. 그분이 뭐가 부족하길래 그런 걸 갖고 뜻을 해갖고 성경을 해석해. 진리의 성령은 진리가 이 단어를 단어로 해석해주는 그게 진짜 안 돼. 우리 생각해보세요. 우리 성경은 66권 진리의 성령님이 기록했는데 그럼 진리의 성령님 외에는 해석할 수 없으니까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그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삼으면 성령을 행할지어다. 그 진리의 성령을 따라가야 해석이 정확히 나올 거 아니냐고. 틀려요? 틀리냐고 이게. 자,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뭐예요? 이것도 똑같이 이거는 천국 잔치를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이 마태복음 22장 1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거가 같으니 이제 잔치를 베풀려면 뭐예요? 손님이 있어야 된다고. 손님이. 그래서 손님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막 잡아와. 여기는 뭐 혼인잔치다 뭐 길거리 어디다가 막 잡아오는 거예요. 막 잡아.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면 청함을 하는 거죠. 많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교회에 막 모시고 오는 거 모시고 청함한단 말이에요. 주일날 무슨 전도라고 그래요? 주일? 네? 청동은 주일도 좋아. 뭐든지 다 좋아. 어떤 방법이라도 사람을 우선 데리고 나와야지. 이것을 청함이 전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도상을 주면 안 돼. 무슨 전도상을 줘? 전도가 아닌데 청함이에요. 청함을 지금 다 청함을 한단 말. 지금 여기 많은 말씀이 있잖아. 뭐 내가 여러분들 이건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 남은 자들의 종들을 잡아 능력하고 인거면. 그래서 이 종들이 이르되 혼인잔치에 예비하였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네들이 나오라 그러니까 뭐 조금 은혜 받고 또 축복 받으니까 뭐 복 받았다고 뭐 사업이 하나 둘 세 개라고 나오진 않고 그래. 그래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구절에 보면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자 모두 데려오니 아멘. 구원은 하나님 모든 자에게를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기 때문에 누구든지 악한 자고 선한 자고 뭐 병신이고 부자고 가난하고 없다. 사람이나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은 피조물 그 사람이라면 다 데리고 와라는 거야. 다 데리고 와 우선. 다 데리고 왔는데 혼인잔치에 뭐가 있다? 손이 가득하는 손님이 많이 왔다. 교회에 사람이 많이 왔다.
손님이 많이 왔으면은 여기서 청함을 했으면 택함을 입혀줘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11절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여기는 한 사람이라고 그랬지만 지금 기독교를 전체적으로 보면요 모르겠어요. 수없는 많은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 뭐 영적인 사람은 그러잖아요. 뭐 20%, 80%는 옷을 안 입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가 중요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지가 안 입을 수도 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청함을 받아 택함까지 입어서 그리스도 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해제하고 보니까 막 위에서 옷이 막 내려 와 옷 입었다 그러고 얘는 옷을 안 입었다 그러고 별 희한한 것들 많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썩지 않은 아멘 이 말씀으로만 거듭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복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에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할 말이 없어. 왜 할 말이 없는지 아세요? 이건 또 영적으로 보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심판받는데 나 교회에서 한 30년, 40년, 50년 했는데요. 야, 너 50년 했으면 왜 그리스도 옷을 왜 안 입었어? 네가 그렇게 많은 말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도 했다며, 전도도 했다며,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다며. 그런데 너 왜 옷을 안 입었냐? 할 말이 없지. 유고 무엇? 할 말이 없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알아요? 여기 22장 13절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22장 13절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혹시 내가 그러지 않을까? 혹시 내가 그날에 쫓겨나서 성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팍팍 갈면서 아이고 내가 어찌 영원토록 여러분들이 거기 당하려는 거죠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2장을 풀어내려면은 성경 66을 다 왔다 갔다 해야지 요한복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13절에 바깥 어둠에 내어 던져라. 그럼 우리 지옥이죠 뭐. 슬플며 이를 갈미 있으라. 그런데 뭐가 안 되게 돼? 14절이 중요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예수 믿으러 나온 자는 많다. 근데 종교 생활하고 율법주의자를 하고 사람 눈치를 보고 이런 자들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뭐를 못 받았다?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를 말씀하고 우리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정말 내가 그리스도 옷을 입었는지,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옷을 입었는지, 내가 정말 택함까지 받았는지. 택함을 어디서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이거 물어보면 어디서 택함을 받는지도 몰라. 그리고 말씀으로 안 가면 모르게 돼 있는 거예요. 택함은 어디서? 에베소도 아까 말씀했잖아요.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택함을 입는 거예요. 오늘 잔치집에도 손님이 많은데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간 자들은 다 골라내는 거예요.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고 의인 중에 의인만 데리고 가고. 여러분 의인이 뭔지 아세요? 의인이 청함을 받은 택함까지 입는. 택함이 뭐예요? 나는 택한 족속이고 무슨 족속이고 베드로서 2장 9절 그거 외운다고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이런 말씀을 하면 거룩한 이 화가 올라와. 분이 올라온다 그래요. 아닌 게 너무나 많으니까. 택함도 먹고 청함도 모르고 화평도 모르고 화목도 모르고 성경 단어를요 왜 한몸 풀이만 하려고 그래?
헬라어 히브리 뜻이 어떤가 좋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어떻게 풀어주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그게 맞다 우리 기도할 것도 없고 성령 의지할 것도 없고요. 그냥 인간 지식으로 이거 풀어갖고 설교하면 끝나지. 그럼 뭐 기도할 거 하나도 없지. 하나님 의지할 것도 하나도 없지. 근데 오늘은 뭐 청함 받았는데 요한복음 2장 가봐요. 할 말씀 너무 많아요. 요한복음 2장에 혼인집에 여기 뭐 분명히 2절에 뭐라고 해요? 청함을 받았다는 청함. 아멘? 아멘. 여기 봐요 여기. 요한복음 2장 2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청함을 받았더니 그랬잖아. 여기 보세요. 그런 거 너무 신경 쓰면 안 돼. 하나님 혼날 일이거든. 예배의 중점에 있는 점. 자, 요한복음 2장 2절, 요한복음 2장 2절,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2절. 12절, 13절에 보면 어때? 우선 청함이잖아. 청에서 손님이 많이 왔는데 14절에 보면 청함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가 힘이 적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청함을 받았어요. 청함을 받았는데 3절에 왜 이 말씀 나올까? 3절 시작.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포도주가 뭐예요 여기? 포도주가 어떻게? 모자란지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가 모자란지라. 지금 모자라잖아요. 포도 생명을 청함을 많이 왔는데 지금 생명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거 지금 보면 손님은 많은데 진짜 손님이 없는 거예요 여기.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것은 택함 입은 자가 그리스도 입은 자가 많대 없다는 거. 없다고 그래 얘기. 그리고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포도주가 예수께서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당연히 주님에게 말씀해야지요. 포도주는 여기서 말하는 포도는 생명과 거듭남이고 그리스도 옷이요. 택함이란 뜻이에요. 택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 요한복음 어떻게 보는 거네. 그렇게 이 말씀이 나오고 적응이 돼야지 이 말씀이 맞는 거지. 그때 2000년에 예수님이 행한 그 사건하고 나하고 뭔 상관있냐고. 아무 상관없지.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게 나에게 하지만 네가 진짜 예복을 입었느냐, 네가 청함을 받고 택함까지 그리스도 안에 택함까지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너는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넌 쫓겨나고 일을 팍팍 깔고 있을 거야. 그거는 두렵지 않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도 요한복음 2장만 다 풀으면요 창세기부터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2장만 풀으면 다 성경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뭐 전체적으로 다 깨닫는 게 아니라 한 장, 한 단어, 한 구절만 제대로 깨달아서 성경 66권 막 전체적으로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2장, 3장, 4장 어느 한 장에서 제대로만 깨달으면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뭘 맥을 잡기는. 답답하지 않아.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아멘? 4절 예수님이 가라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다. 여기서 내 때가 아니라 이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피를 죽고 부활을 해서 그리스도가 돼야지 그리스도가 생명을 준다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내 때가 돼. 마태복음 8장 29절에 하면 귀신들이 또 이 얘기를 해요. 이 길 어디? 2000마리 귀신. 그 귀신 쫓아내는데 귀신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왜 나를 우리를 이렇게 때가 되지 않는데 우리를 왜 쫓아내려고 그러냐고. 그 말씀 듣고 귀신들도 하는 것도 있어. 예수님이 이건 정확하게 내 때가 안 되다가 내가 십자가 못 박아 피 흘려 죽고 부활을 해야지 이제 그리스도로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지.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5절 그러니까 내 때가 안 됐다면 너희가 이제 순종만 하라는 거야. 순종만 하라는 거야. 믿기만 하는 거야. 5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건 순종이에요. 순종. 믿음이에요. 믿음. 믿어지는 믿음. 예수님의 피와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믿어지는 믿음. 지식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피의 진리를 믿어지고 죽음의 진리를 믿어지고 부활의 진리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과 아는 지식은 하늘과 지옥과 천국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가 뭐냐? 하늘과 땅 차이는 세상은 그래. 하늘과 땅 차이. 그래. 하늘과 땅 차이가 뭐야? 지옥과 천국 차이야. 똑같이 이게 글씨를 알아도요. 지옥 가는 자가 있고 천국 가는 자가 있어요. 이게 믿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그 은혜를 달라고 얼마나 사모하는 줄 아세요? 그 믿어지는 그 은혜를 달라고. 그래야지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해서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임할 때 이게 믿어진다고. 그래 에베소 2장 8절.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가 인하여 뭘 믿어지는 예수님 피가 죽은 믿은 그 은혜로 인하여 아멘. 그 은혜로 인하여 에베소 2장 8절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은혜가 임해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모해야 돼. 그래서 여기 보세요. 6절.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지 여섯이 놓이는 이 여섯이라는 사람 숫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 사람 내가 아구까지 차야 된다는 뜻이야. 아구까지. 아멘. 이 자 7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이게 물을 채운다는 건 뭔지 이게 베드로전서 2장 3장 21절인데 물은 뭐예요? 물 속에 들어가면 우리 죽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기 이 말씀이 뭐냐?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 세례 이런 걸 다 말씀해요. 로마서 6장에 또 들어가야 되는 이 말씀은 사실은 물을 채우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물을 채우면 우리가 물침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침내. 이걸 물침내를 세례라고 한다. 세례는 죽는 거. 이건 십자가 죽는 거. 물을 채워라. 물 속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7절은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하시면 갖다 주었더니 이거 뭐예요? 예수님의 피와 물로 십자가 못 박아 세례 죽고 부활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는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이제 부활했으니 포도주로 바뀐 건 생명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 거듭난 자가 생명 얻은 자가 많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순종해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니 이제 어떻게 포도주가 막 이것이 청함 받았는데 택함을 입은 자들이라. 여기까지가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또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은. 왜 하인하냐? 이건 중장을 받은 자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건 여기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오잖아. 9절에. 그러니까 7절에는 물을 채운다는 거 뭐예요? 우리가 물 침례 받을 때 어떻게 받아? 물 침례 받을 때 아무거 이거 보세요. 다리만 잠그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어디 물이 채운다는 거. 물이 들어가는 거. 들어가서 죽고 부활하는 거. 부활하니까 물이 변해 포도주 됐다는 것은 뭐야? 이게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나온 건 육인데 성령으로 영을 낳는 거예요. 이것은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요한복음 3장 5절은 뭐라고 그래요? 여기 옆에 보면 요한복음 3장 5절 보이잖아요. 옆에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었다. 똑같은 말씀인지 믿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는 여기까지 오면은 청함 받은 자가 택함까지 입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나를 택했다. 여러분 택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믿어지는 믿음일 때 물과 성령으로 물이 변해 포도주를 바뀌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거듭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지 내가 청함을 받는 거예요. 택함을. 그래 청함을 우선 와야지만 택함 되겠지. 청함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지금 청함을 얻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서 믿어지는 믿음이 될 때 택함을 입는 것처럼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것처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런데 시작도 못한 기독교인들이 80% 이상 된다고 그러잖아요. 다 지식은 알아. 예수님 내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돌아가요. 그 지식을 다. 근데 이게 지식이지만 믿어지는 믿음이 안 됐기 때문에 택함을 입은 자가 없다는 거,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우습게 생각하면 나중에 어떻게 일을 팍팍 가는 날 어떻게 하려고 그런지 참 알 수가 없어. 자, 10절에 보면 만약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리라. 아멘. 그럼 좋은 포도주에 맛이 있어야 돼. 아멘. 우리 무리변에 우리 포도주로 됐다면 이제 내가 맛이 있어야 돼. 내 자체가 전도지가 돼야 되고 내가 영혼력이 거룩해야 되고 언어도 바뀌어야 되고 행동도 바뀌어야 되고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성품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성품 속성 인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이 났다는 뜻은 무리변의 포도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는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과 보혈은 회개요, 말씀과 회개와 성령으로 천국 가는 여정. 그리고 우리가 점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신의 성품 찾아야 되고 이제 성화 단계까지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무리변의 포도에 거듭이 났느냐, 새로운 피조물 됐느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뭘 하냐. 이제는 맛이 있어야 돼. 맛이 있으려면 또 뒤잡아야 돼. 11절. 뭐 여기 할 말씀 많은데 지금 빨리빨리 넘어가요. 11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안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제자들도 이제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할렐루야. 청명을 받아 택감을 있는 믿어지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여기서 표적이라는 뜻은 표적. 그렇게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따라와서 표적은 표적으로 푼다는 거예요. 이 표적의 뜻이 뭐냐? 표적은 표적으로 푸는 거예요. 어디? 누가 보면 2장 12절에 가면 표적이 무슨 표적이 아니야? 예수님이 여기에 태어났어. 그분이 구세죠. 그런데 어디? 짐승이 먹는 밥통에다가 예수님을 눕혀놨어요. 거기 무슨 표? 그러니까 짐승이 내가 예수님을 먹어야 돼. 예수님의 삶을 피를 먹고 마셔야지만 내가 영생 생명을 얻는, 이것이 표적이라고 그래요. 표적이란 단어가 표적을 해석해. 또 어디 가서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에 보면 6월절 어렸냐? 잠오면 일어나. 지금 생명만 쓰는 잠자체가 어디서? 왜 여기에 잠을 자냐고. 기분 나쁘게. 이해가 있어야지. 그쵸? 바꿔놓고 생각해봐. 당신 지금 설계는 내가 거기서 꾸벅꾸벅 설고 이렇게 기분 좋겠다. 사람은 똑같아. 주님은 더 기분 나쁘죠. 예수님도 니골라당을 미워했대. 예수님도. 할렐루야. 그게 이 단어의 뜻을 모르면 단어를 찾다 보면, 기도하고 회개하고 찾다 보면 그 다른 단어에 가서 그 단어를 해석해주는, 그 따라오려면 따르고. 자, 이제는 여기까지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청함을 받은 자가 택함까지 입었어요. 무리변의 포도주를 바뀌었어요. 뭐를 피 죽은 부활로, 십자가 부활로 이제 됐어요. 된 게 이제는 시작. 여기서 스타트 끝난 거, 여기서 시작이 시작. 자, 12절에 가는 뭐예요? 그 후에라는 거. 그 후에. 무슨 후에? 12절, 2장 12절. 누가 보면 2장 12절하고 똑같아. 표적. 2장 12절은 그 후에가 뭐예요? 무슨 후에? 앞에 혼인잔치에서 무리변의 포도주 된 상태, 그 후에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그 뜻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왜? 여기 다 참석했잖아요.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 물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어떻게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서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않고 이제 13절부터 뭐를 하는 줄 아세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피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6월절은 뭐 6월절은 뭐를 얘기해요? 짐승을 잡아서 뭐를 하는 거예요? 6월절. 피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6월절.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에 보면 6월절 어린 양. 그래서 너 재앙이 넘어간다. 이제는 뭐 내가 거듭이 나서 이제 진짜 회개하는 거야. 이제. 우리가 처음 회개는 내가 세상에 살던 내가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 구세주래. 이게 믿어지면서 방향을 트는 게 그게 회개나. 그때는 그걸 회개했어. 울고불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처음에는. 이제부터는 여기서 이제 13절부터 진짜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자백하고 그러니까 말씀과 보혈과 성령으로 천국 가는 여정으로 들어가는데 이제부터는 결국은 네 마음 청소를 해라. 마음에 더러운 게 아직도 있다. 네가 거듭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거듭나면 영이 거듭났어요. 우리 마음을 아직 거듭 안 났다고요. 그렇게 영이 거듭나는 그가 하나님 말씀과 보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까지 나오셔서 내 마음이 늘 영은 단회적으로 거듭나. 아멘. 11절까지는 단회적으로 영은 거듭나요. 단회적으로 거듭난다고. 이제 12절부터는 영이 거듭난 자는 이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까지 마음은 지속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혼에게 주보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은 늘 새로워져요. 자꾸 바뀌어야지요. 뭘? 말씀으로. 여기는 틀림없이 기도가 들어가고 회개가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서 내 심령이 기록되니까 말씀이 부르기 역할을 하지. 여러분도 오늘도 어떤 근심 어떤 염려가 있어요? 그럼 난 근심 걱정 염려할 때 내가 누구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 근심 걱정 없어져. 나무 상관은 왜?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자는 날 택했나 내가 그 안에 속했다는 이 자체만 얼마나 기뻐. 그리고 금식하는 근심 걱정하는 그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 아느니까 나의 정체성은 아느니 이게 뭐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으로 부리기 역할을 하니까 근심 걱정이 떠나가더라.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절보다는 철저히 내 마음이 거듭나는 이것을 신부단장을 한다고 그러는 거고 창세기 1장 2절부터 또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에스더 2장 12절 그거 또 나갈 수 있는 거고 에스더가 뭐 1년 동안 준비해 6개월은 똑같이 처자들하고 똑같이 준비하면 6개월은 다른 물품을 쓰는 그런 어떤 엄청 영적인 깊은 게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뭐예요? 성전 청소를 얘기해. 왜? 이제 내가 거듭이 났다는 우리 몸이 하나님 성전이요. 요한복음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이고 내 몸이 성전이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늘 그 사람 매를 버리고 그러나 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있는데 이놈의 몸뚱아리 생각을 마음대로 거듭이 나도요 마음대로 불리는 첫째 거듭나지 않는 자가 너무나 많고 우리는 거듭나지 않는 자에게 얘기하는 거 지금 거듭나면은 이제는 너는 거듭이 나니까 천국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이제 진짜 왕자니까 왕의 역할을 하려면 이제 내가 준비를 해야지. 내가 왕이 될 건데 아니 왕자가 맨날 세상 사람하고 지금 지 해보시는 다 아니야. 왕도가 있어요. 왕. 칼쓰는 거고 말처럼 이런 뭐 어떤 법도 밥 먹는 거 옷 입는 거 이런 거 다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전신 갖추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전신 갖추를 입는 게 바로 성령 건축을 하는 거라고. 왜 이게 시작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걸 하냐. 시작돼서 이것도 모르는 사람 수없이 많으니까 답답하지. 그래서 13절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6월절이 가까운지라. 6월절은 피야. 피로 해결하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 저와 여러분의 아멘 네가 거듭이 났어도 네 성전 안에 짐승 같은 성품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는 것을 보시고 그러게 이런 것들이 무리변에 포도주 된 사람이 아직도 내 속에 더럽고 추한 악한 것들이 좀 많냐고요. 앉아있으면 60대가 쓱 올라오고 누굴 미워하는 사람 미워해야 되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갈 수 있냐는 거죠. 이제 우리가 말씀과 보혈과 회개 성령을 통해 자꾸 내가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아멘? 마음이 그것을 거듭나는 거 아니야. 마음이 거듭은 지속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영원 단회적으로. 그렇게 내가 마음이 거듭나는 만큼 내 육체는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가 정말 물기면에 포도주가 된 사람 난 성전 안에라 그러잖아요. 내 육체도 맡고 내 마음이 들어오고 좋은 게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받고 돈 사랑, 일마르기 뿌리, 돈을 사랑하고 짐승 같은 마음, 짐승 같은 생각, 짐승 같은 들고천 개돼지 같은 성품들. 베드로서 2장 22절 개돼지 같은. 그런데 여기까지 들어오면 행복한 거 이제 시작하니까 진짜 내가 물이변에 포도주 되고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얼마나 감사해. 여기까지도 안 된 사람이 많으니까 지금 세상으로 한장이 있지 한장. 이 속에서 막 분이 막 올라와.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15절 어디 쳐내야 될 거 아니야. 15절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쫓아낸 상을 엎으시고 아멘. 노끈과 채찍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을 쳐야 돼. 아멘. 쳐서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고 내 안에 7가지 뭐의 가나안 땅의 7 족속들 더럽고 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뭘로 쫓아내면 노끈으로 채찍이 뭐야?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아있는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서 파헤쳐야 돼. 그리고 이때부터 진짜 울면서 얘기하는 거야. 통곡으로.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점점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 뭐예요? 이런 거 더럽고 추한 게 노끈으로 채찍을 자꾸 쳐낼 때 내 속에 욕심이 빠지니까 심령이 가난해지. 심령이 가난하다고 보겠지. 그러다 보면 마태복음 5장 8절로 그렇게 자꾸 가다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내 마음이 악이 빠지니 명철이다. 욥기서 28장 28 내 마음이 점점 악이 빠지니까 명철은 뭔지 알아요? 명철. 여기 25절 나온다고. 25절에 25절 읽어봐. 바로 25절 읽어보세요. 여기 뭐라 그랬나? 명철이지 명철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해 아무의 증거도 받을 필요. 예수님 자신이 명철이기 때문에 아멘. 내 속에 악이 떠나면 예수님이 영이 임하고 예수님이 진짜 그 영이 임해서 명철. 나도 사람의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의견. 그러니까 내 속에 얼마나 악이 많단 말이야. 이 악이 빠져나가는 만큼 명철이 드는 거. 명철은 안다는 거예요. 명철은 은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명철은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잠언 25장 5절에 20장 5절에 나온다고. 잠언 20장 5절 봐봐요. 명철이 뭔가 보세요. 명철이. 그러니까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무슨 상담해주고 자식일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보면 아니까 거절해. 이 얘기만 해주면 빨리 가라 그러지. 그걸 몇 시간 자꾸 얘기하냐고. 보면 알으면 아는데 그냥 얘기만 해주면 가라 그러지. 시간도 없는데 뭘 몇 시간을 뭐 자꾸 얘기해. 20장 5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아멘. 이런 몰라. 죽어도 모르지요. 그 마음에 깊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누가만 명철한 사람만 그걸 길러낸다. 마귀 귀신은 모르게 돼 있어.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은사주의라고 엉터리가 많은 줄 아세요? 은사가 있다고. 그것도 맞는 것도 있지만 거의 내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자가 명철이 들어와야지 그게 정확하게 아는 거지. 수 없는 자는 마음이 들어오는데 안 맞추면 뭘 거예요? 거꾸로 안 맞히지. 그래서 요한복음 2장 우리가 이제 14절부터 노끈으로 채찍으로 계속 내가 치는 거예요. 쳐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 정결하지. 고린도서 9장 27절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을 해야 돼. 복종을 해야지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지. 이게 이게 성전 건축을 하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네 집은
네 성전은 뭐냐? 비둘기 파는 사람이자 16절은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16절에도 영적인 말씀이 엄청 많아요. 비둘기 파는 자가 많아. 이게 뭐예요? 비둘기 성령 아니에요. 성령 하고 돈 뜯어내는 것들. 성령 하고 이상한 짓 하는 것들. 성령 하고 이거 뭐죠? 다 뭐예요? 성령 비둘기 파는 사람 뭐 성령 내 집에 장사라는 거면 내게 유익이요. 성령 해가고 돈 뜯어먹고 성령 해고 병 고치고 이상한 짓고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해 오셨기 때문에 진짜 성령은 십자가로 들어가는 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세요. 이 시대를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 파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를 내쫓는 거예요. 내 집은 그런 집이 아니야. 내가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은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내쫓잖아. 성령 비둘기 파는 자를 내쫓잖아. 너 생각해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거는 뭐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 시편 69편 9절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신구약이 하나니까 거기 가야지 깨달음이 오는데 결론 이 말씀 네가 성전이니까 성전에 더럽고 추한 걸 다 빼고 진짜 비둘기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예수님의 증거로 오셨지 엉뚱한 지대로 물론 성령도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건 사실이요. 그 은사는 성령의 은사라는 건 성령의 열매 이쪽으로 인도를 받는다고. 내가 특기가 있어. 나는 팔이지만 결론적으로 몸에 붙었잖아. 그러니까 팔이 떨어져 난 팔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왜? 하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인데 뭘 넘어가면 잘났다고 그러냐?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이게 다. 18절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냐. 여기 표적 또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또 다시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은 우리 그래서 이 복음은 기술적으로 가져가야 돼. 기술적으로. 뭐 요한복음 2장을 이거 한번 내가 됐다 그래서 이거 안 보는 자 이거 또 보고 또 이거 했잖아. 그럼 생명은 또 들어오는 거 또 들어오고 거듭이 났잖아. 생명이 또 들어오는 거 이거. 여기 또 십자가 사건을 또 얘기했잖아 예수님이. 이 말씀은 우리 지속적으로 복음의 말씀이 구약의 어떤 말씀을 찾아서라도 거기 피와 죽음과 부활 구약 전체적으로 내게 대한 말씀이나 기록됐다. 구약에 뭘 기록이 됐는지 아냐? 구약 전체적으로 무슨 말씀이 기록됐냐고 부활하신 주님이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에 딱 두 구절로 합주했다고요. 구약 전체적으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인할 것과 그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계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구약에 기록됐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누가 부인하냐고. 근데 예수님 말씀 안 들어요. 구약에 엉뚱한 것만 찾아내잖아. 도저히 예수님을 찾아내야 돼. 그래서 다시 여기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피와 죽음과 부활은 끝까지 가야 돼. 우리가 이 복음을 자꾸 듣고 자꾸 말을 할 때요 자꾸 생명이 또 생기는 거야. 더 생겨요. 왜?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첫째 얻게 해야 돼. 무리변의 포도주를 얻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양에게 생명을 더 풍성히 주려고 내가 왔지 한 번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여기 또 와서 또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하려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20절 유대인들이 가라사대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육체가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피 흘려 죽고 부활하면 이제 성전이 내 육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9절을 보면 그 핏값으로 샀다. 우리를 사셔서 핏값은 나에게 위임해 준 거예요. 나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이 핏값을 나를 사줘서 나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 청직이란 말이에요. 영혼육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내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그분이 핏값을 나를 주셨다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나는 나의 내 것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몸이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에 대해서 자꾸 노골로 채찍을 만들어 자꾸 쳐내야 돼. 말씀으로 회개로 성령으로 자꾸 내 마음 더러움을 쳐내야지 깨끗하고 정결이 거룩해지지. 그 구약의 전체도 다 이거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22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요때도 우리가 그때 2000년 전에 제자들은 몰랐어요. 이거 말을 해도 믿습니다 그랬지만 실제로 몰랐어.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 진짜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래도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경 66권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믿어진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요 얼마나 무지한지 아세요? 이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방법은 정말 무리변의 포도들을 바뀌어야 되고 이게 성전이 깨끗해져야 되고 노골로 칙칙을 만들어서 쳐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조금 이제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을 고린도서 3장 14절부터 네 마음에 눈이 있는데 마음의 눈이 소경이야.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 수건이 거쳐내야 돼. 거쳐지는 방법은 내가 거듭나고 자꾸 아멘 물과 무리변의 포도를 바뀌고 난 다음에 점점 내가 깨끗해질 때 수건이 조금 거쳐지는 거. 거쳐지는 만큼 내가 눈이 열리기 때문에 성경이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 기도에는 그런 경우는 말씀과 기도와 회개와 성령을 통해서만 이 말씀이 풀어진다고 얘기했어요. 다른 걸로 풀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갈 수가 없어. 믿음 23절 6월절에 아멘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는 표적을 보고 오늘 표적이라는 단어가 3개가 나왔어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안다는 건 명철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의 들어오는 만큼 깨끗해야지. 악이 떠나니 명철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마음이 청결해져야지. 주를 본다는 명철의 임함과 오는 만큼 말씀. 첫째는 주를 본다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뭐라고요? 누굴 본다고? 하나님 본다가 말씀을 보인다는 거. 하나님 어쩌니 말씀이 66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낯을 보는데 이게 말씀을 보는 거.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안 보이잖아. 마음이 드럽고 완악하고 강박하니까 수건이 가렸으니까 하나님인데 안 보여. 하나님을 보는다 뭐예요? 왜 소경이 안 보이지? 이 성경이 열리는 게 눈에 보이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거, 주를 보는 거. 하나님은 어디 가서 찾을 거예요? 66번이지. 말씀이 하나님의 요한복음 1장 1절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엉뚱한 데 찾아.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환상 이상을 몰고 거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창세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 말씀이 때에 따라서 때에 찬 경륜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또 기록을 해놓은 말씀. 그러나 이 말씀은 창세에 다 기록된 것을 때에 따라서 하나님 기록한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저기 있다. 내가 네 마음이니까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을 보여 하나님을 보여야지만은 깨끗한 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깨끗한 만큼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회개도 해야 되고 모래에 통해 땅에 걸었고 애통하니까 주를 만나게 일어서 주여 나를 만나게 해서 말하면 아무리 그래 뭐 만나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눈을 소경입니다. 기모그입니다. 나는 정말 안 보이니 주님 보여달라고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 문자적으로 깨닫는 거, 헬라어 히브리로 깨닫는 거, 한문으로 영어로 깨닫는 게 아니라 진리의 성령으로 단어를 풀어줄 때만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을 보이는 거. 그런데 이 요한복음 2장에도요 이거 말고도 엄청난 그 넓이와 깊이가 또 있어요. 우에 또 있다는 거예요. 나도 더 회개하고 더 깨끗하면 또 이거 말고 또 다른 마음을 또 풀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걸 벗어나가는 게 아니라 복음이라도 상상할 수 없는 영하는 말씀이 또 있어요. 또 있어. 더 있겠지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궁무진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말씀이 성경 66권 다 가지고 풀어도 모자라요. 이거.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잠깐 뭔가 말씀을 정리를 한다면 네가 교회는 이제 잔치 혼인집이야. 진짜 예수님을 만나려면 여기서 준비를 해야지. 이 땅에서 준비를 하고 예수님 진짜 혼인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 신부 단장을 하려고 그러면 청함을 받아서 택함까지 택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는 거야. 이것을 무리변의 포도주 돼야 돼. 물이 차야 돼. 그러니까 물 침례를 받아야 돼. 그것을 십자가에 죽는 걸 얘기하는 거야. 물 침례 100날 받아봐야 아무 상관도 하고. 그거는 표야. 구원받은 표를 사람 앞에 공중 앞에 나는 예수님의 피와 죽음과 벌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것을 공중 앞에 그 시인하는 행위가 침례요. 침례만 하고 뭘 아무 뜻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많은 사람은 침례만 받고 구원받았다고 십자가 진리를 못 깨달으는데 무슨 그건 엉터리. 다 청함만 받을 택함은 옷 입었지. 그리고 나중에 보세요. 이를 팍팍 깔고요. 어딘 데 앉아서 이를 팍팍 깔고 있는 자들이 침례는 정확하게 내가 거듭이 나고 구원받고 하나님 아들이 된 상태에서 많은 공중 앞에 내가 간증을 하는 거라고. 나는 예수님의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 아들이 됐다는 이 의미로 사람 앞에 물침례를 받아서 죽고 부활은 이 표라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바로 구원받은 표가 물이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리변의 포도를 정말 받겠다. 내가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성령을 인칭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성전을 건축을 해야 돼. 그래도 내 마음은 아직 거듭이 나지 않게 마음이 더럽고 좀 마음에 악한 생각 사는 가는 음란 도둑질 거짓을 해봐. 이런 것들이 바글바글하는데 오직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말씀과 보혈과 회개와 성령도 자꾸 쳐내고 말씀 와서 기록되는 만큼 내가 성전이 깨끗해져. 그래서 영혼육이 정없고 흠없는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해 줘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여러분 깨달은 대로 정말 말씀을 10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여서 귀한 걸 보게 하자는 그 뜻이 내가 하나님을 보기로 원한다.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뜻을 깨달아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 요한복음 2장 무리변의 포도주를 바뀌어서 이 포도주가 맛이 있어야 돼. 맛이 있으려면 성전 건축을 해야 돼. 성전 청소를 해야 돼. 넉공과 채찍을 받아 쳐내야 돼. 내 안에 짐승 같은 성범소도 돈을 받고 돈을 사랑하는 것 또 성령을 팔아먹는 더럽고 추한 것들 다 쫓아낼 때만 네가 명철이고 성전이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러나 작은 땅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옷을 입었으니 정말 내 신부라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줄 걸 믿습니다. 역사할 게 믿고 예수